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 대사도가 복음 사역이 중단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아픔이요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수많은 위대한 전도자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한 시간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점점 더 번져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자신이 로마에 옥에 갇히게 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고 로마 황제의 시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에게 감히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시위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든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이든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도무지 접근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니까 주님 안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바울의 당한 일이 많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자극제가 되었던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하는데 불손한 동기예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경쟁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섭섭할 수도 있고 화가 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기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일로 기뻐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바울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원 없는 사람 없죠? 다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세상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함, 육신의 건강, 사업이 잘 되는 것, 마음의 평강, 자녀들의 축복, 이런 것들이죠. 이런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고 더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이 세상에만 머문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의 중요한 기대와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데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나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살고 죽는 거 그거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리게 될까 봐, 힘들고 어려워질까 봐, 사업이 망하게 될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런 거 두렵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까, 그게 관심인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울의 삶의 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21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분이 바울 사도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울이 깨닫게 된 진정한 진리였습니다. 아니, 그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죽음이 더 이상 괴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실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고 오히려 죽음 너머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요즘엔 하도 거울이 좋아가지고 희미하지도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 이 시대에는 거울은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훨씬 더 분명해진다 이거죠. 지금은 여기서 마음으로만 그리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고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천군 천사들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 좋다 그랬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럼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셔야 가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성도들을 바르게 잘 인도해서 그들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나 개인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사명 때문에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간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사명 때문이고, 그 사명은 뭐예요?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혀도 주님을 위해서, 자유한 몸이 돼도 주님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온통 바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밖에 나오면 복음 전하면서 기뻐하고, 옥에 갇히면 시위대원들에게 복음 전해서 기뻐하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자족할 줄 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돈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꺼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성 프란시스코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란시스코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언젠가 프란시스코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흐른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조용히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고백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약 2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 그 고백은 강력한 외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러운 고백으로 그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만 장장 8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프란시스코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프란시스코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갈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까운 솔직한 고백은 저부터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이런 목적은 잊어버립니다. 이 고귀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나의 건강, 내 자녀들의 문제, 그런 거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무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는 굳게 결심도 하지만 그 결심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고 현실에 부닥치면은 그런 고귀한 목적은 다 잊어버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강하게 주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먼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이 말씀 앞에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바울처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도 내 마음속에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 공산권이나 또는 이슬람권 아니면 힌두권 그런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느끼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마인드입니다. 비록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워도 그 선교사님들의 심령 속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선교사가 아니라 단순한 사업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겉모양은 단순한 사업가 같은데 그들의 속은 분명히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 백성들의 영혼 구원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직접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언제나 복음에 있었습니다. 고아들을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면서 때로는 학교를 세우고 다리를 놓고 그리고 사랑의 집 짓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명한 목적은 단순히 편하게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선교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됩니까? 말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행하는 종교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삶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한층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직장 안에서, 내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길거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선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이 목적의식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